네, 기도하고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드신 분, 또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또 우리 죄를 어떻게 맑게 시키시는 이러한 분이신지, 이러한 부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었고 또 언제 일었었고 어디를 다녔고 그런 걸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으셔서 저를 쳐다보고 있을지라도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저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다. 멀리서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말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의 행위 전부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죽으면은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맞죠?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뭐 죽어봐야 알지 이럽니다. 그럼 그 말도 맞아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알면은 늦었다는 게 문제예요. 죽고 나서 내가 지옥 와 있네, 알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 알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라고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은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게 되었고, 아직 그걸 안 믿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알고 있죠. 예.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지옥 갈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뭐 개미 한 마리도 밟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미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죽어서 저승에 갔어요. 저승에 가서 보니까 시계가 많이 있는데, 이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게 다 제각각 뭐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고 막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안내하는 천사한테 물어봤답니다. 이 천국에는 고장난 시계가 왜 이렇게 많으냐? 물으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건 고장난 시계가 아니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이 바늘이 한 칸씩 움직이는데, 이 시계는 각자 땅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지금 많이 짓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시계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궁금해가지고 자기 목사님 시계를 막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더래. 이걸 물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시계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 시계 안내를 해줬답니다. 가서 보니까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분침이 초침처럼 돌아가고 있더래요. 분침이 1초에 하나씩 1초에 한 칸씩 움직여요. 초침처럼. 그럼 초침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목사님은 죄 안 짓는 줄 알았더만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고 있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존경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은 아마 안 그렇겠지 하고 또 물어봤답니다. 우리 장로님 시계는 어디 있느냐? 그래 가르쳐줘서 보니까 그 시계도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뭔가에 쫓기듯이 막 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내 시계는 어떨까? 내 시계는 어떨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시계 막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내 시계는 왜 안 보이느냐고. 이러니까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기 때문에 아마 내 시계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 시계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없는가 보죠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 시계는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관하고 계시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당신 시계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풍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느냐. 자기는 죄를 안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입니다. 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하죠. 미워하는 거는 살인하는 죄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 앞에 깨어졌어요. 제가 대학생 때 나는 엄청나게 착하게 살았다 생각했거든요. 내 시계 바늘은 안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말씀에 처음에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단계에 성경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말도 안 된다. 내 생각으로 간음했을 뿐인데 내 몸이 간음을 했는데 그게 무슨 간음이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거기 완전히 손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간음을 했다는 말은, 내 마음이 간음했다는 말은요, 내 영혼이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몸이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혼이 우리의 실체잖아요. 영혼이. 내 영혼이 죄를 지으니까 내 몸도 죄를 짓는 겁니다. 영혼이 먼저 죄를 짓는 거예요. 영혼이. 누구를 우리가 막 미워하지 않고는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으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 마심 같이 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물 얼마나 마십니까? 물 마심 같이 죄를 짓는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의 시계가 선풍기처럼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약 40년 전에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한 40년 전에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분이 이 가운데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 오늘 이 놀라운 죄 사함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은 어떻게 받느냐? 오늘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중 가장 쉬운 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1번. 흑인이 피부색을 백인이나 황인처럼 바꾸기. 자, 이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목욕탕에서 이태리 타올로 열심히 빡빡 밀면은 흑인이 백인이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두 번째.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다른 무늬로 바꾸기. 이거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표범에 무늬가 있잖아요, 몸에. 그 무늬를 얼룩말처럼 바꾼다. 그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3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기. 이거는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4번. 자기의 노력과 예섬으로 천국 가기, 하늘에 올라가기. 자, 이 중에 가장 쉬운 건 뭘까요? 불가능. 예, 이 중에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게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전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이건 가능치 않는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4번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자기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낙타가 흑인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예레미야 13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13장 23절. 구스인, 흑인입니다. 흑인.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이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선을 행할 수 없다. 너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건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자기가 선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내 선행을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올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냐? 흑인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그만큼 어렵다. 다시 말해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불가능하다. 흑인이 피부 색깔 바꿀 수 없다. 표범이 자기 몸의 무늬를 바꿀 수가 없다. 그것을 바꿀 수 있을진데 너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너는 선하게 될 수 없다. 너는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넌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보고도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건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과 자기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요, 완벽한 걸 의미합니다. 완벽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율법을 행하다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하나를 못 지키면 모두 범한 자가 되리라.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개 어기면 그거 다 어긴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완벽하게 지켜야 하나님은 너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3장 10절입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 사람은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은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이 말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하나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일을 그것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있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율법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 그 모든 율법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항상 지켜야만 하나님이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도둑질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 한 번 도둑질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봐주시겠어요? 그거 안 봐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행해야 되는데 항상 행하다가 오늘 딱 어겼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행했던 거 그거 물거품 된 거예요. 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도둑질 한 번 딱 하다 한 번 딱 하면은 그 재판 받으면은 그 도둑놈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법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 도둑질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그거 안 통합니다. 나 살인 한 명밖에 안 죽였는데요. 그거 안 통해요. 한 명을 죽여도 살인이고 10명을 죽여도 살인이고 도둑질 한 번만 해도 도둑놈이고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4가지
가장 쉬운 게 뭘까요? 물었는데 이 네 가지는 쉬운 거 하나도 없고 사실은 전부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거,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천국에 가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스크린 한번 봐주세요. 이 모든 종교는요, 영어로 do라 그럽니다. do, 하라 이 말이죠. 모든 종교를 요약하면요, 착하게 살아라, 선행을 행하라, 이게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달라요.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것은 do입니다. do, 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라, 선행을 행하라. 그래서 적선을 하라. 불교는 적선, 선을 쌓아라 그 말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너는 착하게 살 수 없다, 너는 착하게 살 수 없다. 구스인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자기 몸의 무늬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는 선을 행할 수 없다, 너는 착하게 살 수 없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기독교를 뺀 모든 종교는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그게 모든 종교의 구원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그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do라고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dan입니다. dan은 뭡니까? 다 했다. do는 하라는 거고요, dan은 이미 했다, 이미 다 했다. 이게 기독교예요. 모든 종교는 네가 착하게 살아서 좋은 데 가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해놨다, 내가 다 해놨다, 내가 해놓은 거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입니다.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즉 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막 쏟고 있습니다.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우슬초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장대로 해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냐 하면요,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은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오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왜 왔는지 압니까? 그건 뭐 오늘 하기 어려운데 다음에 또 하도록 합시다. 목적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뭔가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목적을 갖고 왔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달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사람들의 죄를 다 처리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죄를 다 처리했다. 다 이루었다.
이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이건요 빚을 다 갚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빚을 다 갚았다.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이 빚을 내가 갚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지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빚이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이건 우리 힘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죄라는 빚을 청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죄의 짐을 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짐을 엄청나게 지고 이 죄의 짐으로 인해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이 죄값을, 이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의 죄값을 갚았습니다. 이 죄의 값만큼 큰 죄의 값보다 더 비싼 게 없어요. 이 죄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내놔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죄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걸 내놔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만이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리로 걸었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렸잖아요. 이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이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떡과 물고기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십자가에 못 안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형벌은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몸에 피를 다 흘리고 그렇게 말라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느냐 이겁니다. 그건요,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갚기 위해서, 그 방법 외에는 여러분의 죄를 갚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놨습니다. 이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갚아졌구나. 그걸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놨는데 못 갚을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죄가 어떤 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다 갚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영어로 굿뉴스잖아요. 한자말로 복복자의 소리 엄자,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네가 할 수 없는 그것, 네 힘으로 천국 가는 거는 그거는 흑인이 백인 되는 것처럼 어렵다, 불가능하다. 표범이 자기 몸에 무늬를 없애는 것처럼 어렵다, 불가능하다. 너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네가 착하게 살아서는 천국 갈 수 없다. 너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너 대신에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것보다 엄청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요, 인류 역사상, 이건 인류 역사가 아니라 이 우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대신에 죽었다. 창조주가 피조물 대신에 죽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없애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고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천국 가겠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나의 애씀으로 그렇게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안 죽어도 되는데, 나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참 어리석은 일을 하셨네요.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절입니다.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의롭게 된다 이 말은 죄 없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죄 용서 받는다는 이야기죠.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만일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네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왜 죽었느냐?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건 헛되이 죽은 거네? 헛죽은 거네? 하나님이 헛일 하셨네? 하나님이 실패하셨네? 그 이야기예요. 이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은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다 해놓은 걸, 그거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어떤 목수가요, 어떤 목수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 부탁을 받고는 이 강대상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목수는 아주 뛰어난 그런 인류 목수예요, 목수. 그래가지고 이 목수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예술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수가 스스로 그냥 뿌듯했습니다. 와, 누가 이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겠나? 완벽해. 그래가지고 이 목수가 아주 그냥 너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초청해서 이제 제가 만든 강대상 보세요 하고 딱 보여줬습니다. 목사님이 딱 보니까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강대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완벽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 목수를 보고,
저기요, 톱하고 망치 좀 갖다 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수가 깜짝 놀랐어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뭘 톱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톱하고 망치하고 뭐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물으니까 내가 요 손 좀 봐야 되겠어요. 목수가 만들어놨는데 목사가 목사가 이런 거 할 줄 압니까? 목수가 잘하지.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이 목사가 하는 말이 톱 좀 가져오라고. 이거 좀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목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여기 손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손대면 여기 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큰일 납니다. 망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손 좀 봐야 되는데 뭔가 내가 볼 때 좀 부족하다.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안 됩니다, 목사님. 여기 손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당신이 이거 완벽하게, 너무 멋있게 완벽하게 예술작품으로 만든 거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이거 고치려고 하니까 당신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당신이 만든 것도 당신이 그렇게 완벽하다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는 얼마나 더 완벽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는 얼마나 더 완벽하겠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 그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왜 당신이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놓은 걸 당신은 안 믿느냐? 왜 그걸 안 믿고 당신이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당신의 노력으로 당신의 애씀으로 그렇게 천국 가겠다고 당신은 자꾸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당신보다 못한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기술이, 당신이 만든 이거 강대상도 당신은 완벽하다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이 해놓은 일을 당신은 왜 못 믿느냐? 그렇게 막 호통을 쳤어요. 그때 이 목수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와, 맞네.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거 톱으로 자르려고 하니까 내가 이거 용납할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해놓은 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놓은 것, 그 사실을 나는 믿지 못했구나. 거기에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 무슨 선을 더 해야 됩니까? 무슨 착한 일을 더 해야 됩니까?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도자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당신 너무 늦었어 이랬습니다. 당신 너무 늦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너무 늦었다고요? 저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자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당신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무언가를 하기에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놨거든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놨어요. 당신은 한 발 늦었습니다. 당신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늦었다는 말은 이거는 절망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너무 늦었다는 말은 진짜 이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 너무 늦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놨다니까요. 완벽하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짓게 될 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미리 다 갚았습니다. 미리 다 갚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여러분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스크린 한번 보세요. 모든 종교는요, 하라, 하라, 착하게 살아라, 선행을 행하라, 계속 그럽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해놓은 걸 믿어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너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왔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러 왔다. 내가 구원자다. 기독교에만 구원자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네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데 들어가라.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라. 너 스스로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느냐? 불가능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이 썼는데요,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하나님에게 열성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열심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도 옛날에 그래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없애놨구나. 이걸 바울이 뒤늦게 알고 믿은 겁니다. 이걸 믿고 나니까 이걸 아직 모르는 유대인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합니다.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열심히 회개합니다.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뭔가 열심히 특출합니다. 특출해요. 근데 천국은 절대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민족이 없어요. 바울만큼 열심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을 가졌습니까? 열심으로 하자면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느냐 하면 율법의 흠으로 따지자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에서 하라는 거 내가 다 했다. 바울은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내가 자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죄인 중에 괴수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철 스님만큼 열심히 노력한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철 스님, 이분이요 1993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장좌불화 10년을 했습니다. 장좌불화, 이게 뭐냐 하면 눕지 않고 앉아서 10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앉아서 자는 거예요. 등을 땅에 안 댑니다.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장좌불화 10년. 천국 가려면 이 정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장좌불화 10년 동안에 이 사람이 그 중에 10년 기간 중에 8년은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말을. 왜? 말을 하는 순간 죄를 짓는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이 죄를 안 지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고행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 8년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8년 동안 죄를 안 지으려고. 그리고 이 사람은 20년 동안 동구불출했습니다. 20년 동안 뭐냐 하면 자기가 바위 위에 딱 앉아서 돌을 닦는데요, 그 주변에 철조망을 치놓고 이 철조망 바깥으로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그런데 성철 스님이 죽기 직전에 남긴 시가 어떤 거냐 하면, 그 시의 한 구절이 미천죄업 과수미, 나의 죄가 하늘에 미친다. 나의 죄가 이 수미산보다 더 높아가지고 하늘에 미친다. 그 글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처럼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사람의 의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말은요, 우리 죄를 다 갚았다라는 영수증입니다. 우리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거든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제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아래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죽음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말은 우리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아래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음에서 이제 풀려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의 현재의 죄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천국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한자가 무슨 한자죠? 의로울 의자입니다. 의로울 의자. 의롭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이 한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양양자가 있고 그 밑에 나자가 있잖아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양 밑에 있어야 의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 양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 아래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덮어야 여러분 의롭게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여러분을 구원받게 되는 것이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기 양양자, 양을 딱 치우고 나면 나자만 남죠. 나자는요, 손 숫자와 창 과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내가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창을 들고요, 기분 나쁘면 늘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질렀는지 압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찌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자라는 말이요, 의미하는 바가 우리는 항상 손에 창을 들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마구 찌르고 사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얼마나 찌릅니까? 얼마나 많이 찌르고 살았어요. 그죠? 나자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나한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